올해 닷새째고 내일이면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굳세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이 새벽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철도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뉴욕주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하버드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응시를 해서 변호사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실력 능력으로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꽃을 피우고 나아갈 그쯤 39살에 샤워를 끝을 냈는데 그 샤워와 함께 허리 아래 다리를 양쪽을 못 쓰게 됐어요. 결국 양쪽 다리 장애를 앓게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다가 눈을 감은 그런 분이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휠체어를 타고 나서 더 큰 그의 인생이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할 때, 뭔가 할 때보다 장애를 갖고 힘든 그 인생이 더 큰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그분이 써요. 건강할 때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할 그때, 바로 다리 장애를 갖고 있는 그때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수락 연설을 할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무슨 뜻이냐? 당시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39개의 주에 은행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4명 중 1명은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고 농사를 해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생산은 많이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농산물은 추락을 했고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전부 사들였죠. 그리고 그것을 태평양에 그 사들였던 물건들을 쏟아부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었어요. 알다시피 2차 대전이 있었죠. 2차 대전을 이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재선, 3선, 4선 미국 대통령의 4분을 한 사람이 유일하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내가 뭔가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못하더니 오히려 힘이 없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해내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모델적 인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뭔가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면 내 능력만큼만 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면 무한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을 맡겨요. 그 일이 뭡니까? 고통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너의 동족을 네가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려고 왔다. 그러면 누가 보냈다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는 반론을 제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말로 그들은 들을 겁니다. 아무런 증거, 아무런 어떤 표시도 없이 가서 그들에게 말만 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돼요.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또다시 말씀해요.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었다가 빼라.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나병이 들렸어요. 그리고 손에 다시 넣으라. 넣었더니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그래도 그들이 안 믿냐? 그러면 내가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길에 뿌려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그러면 전능한 내가 너를 보낸 거 사람들이 믿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요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뻣뻣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나에게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서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비교 속에서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뒤처진 열등 존재구나, 나는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부족해도 괜찮다. 바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이 어눌하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 설득적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 가장 핸디캡 중에 핸디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 못하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끌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큰 일을 맡기려고 그를 태어날 때부터 계획 속에서 보내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구별되게 그는 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사가 되잖아요. 사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사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추락을 해요. 두 눈은 뽑혀버리고 사슬이 묶이고 연잔맷들을 돌리고 아주 비참한 종국을 맞아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다가 결국 추락을 하고 만 대표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지혜로운 자 많지 않아요. 능한 자 많지 않아요.
문불 좋은 자 많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집안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모두와 비교해 봤을 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을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천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육체의 비교 속에서 내놓을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느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고 천한 자들을 택해서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없는 그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역사를 이룬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 가운데에 에웃이 나와요.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고 양손을 잘 쓴다 이 뜻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은 장애를 가져서 왼손밖에 못 쓰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택합니다. 사사가 뭡니까? 사사는 전쟁에 싸우는 장수입니다. 그러면 그 장수가 어떻게 돼요? 양쪽 손을 다 자유로이 써서 어떤 전쟁 무기에 있어서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되어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불러요. 이유가 뭡니까? 너는 그렇게 왼손만 쓰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수없이 실력 있는 거대한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군대를 내가 다 물려줘 줄게.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잖아요. 그러면 그를 우리는 잘난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어부였고 집안도 좋지 않았고 평생을 자기의 몸으로 때우는 사람,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실력을 향상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했는데 3년 반 동안 훈련을 많이 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1차적으로 성질은 급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다혈질적으로 대답하고 행동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지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 부인하고 예수님을 쳐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요. 본래 학문이 없어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해가지고 한 번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 무식한 자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도대체 뭐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자였지만은 불러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니까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그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에서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관역자를 죽이기도 하고 다툼과 갈등에 있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들에 대하여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서로 싸워 이러면 되겠느냐. 나서서 만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주저앉았어요. 그때는 일이 안 됐어요. 결국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어떤가요?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바다까지 내려간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대릴사위로서 할 턱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제 그를 불러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그가 하는 말, 나는 입이 어눌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할 턱 없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는 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교 속에 열등해도 좋아요. 부족한 거 많아도 좋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하면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가요? 주님이 함께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약한가요? 주님이 함께하면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천한가요? 주님이 함께하면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죽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창업자가 김초로라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나름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인삼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IMF가 오면서 엄청난 빚을 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나요? 3남매 자녀가 있지.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 그래서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 구름 하나 갖다 놓고 호떡 굽는 거는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호떡 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내는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아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지. 그의 간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이 학교 뒷 돌단길을 걸어서 지나가야 하는데 밤 12시경 호떡 장사하는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아무도 없는 그 돌단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인생이 고나요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그 복음성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요리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뭘 해봐야겠다 하고 요리 학원에 갔어요. 공부를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한식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데 죽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죽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저 죽집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죽집을 시작했어요. 그 죽집 시작이 뭐냐면 대학로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은 가게 헐값에 2층에다가 죽집을 했어요. 첫날 죽집을 열고 팔았는데 12만 원 정도 팔았대요. 둘째 날 팔았는데 10만 원 정도 팔았대요. 첫날보다 가면 갈수록 매출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편했대요. 그때의 죽의 이 집 이름을 본죽이라는 이름을 정했대요. 인생의 본분을 바로 알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본분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태가 뭡니까? 나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입니까?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형편없이 지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영양가 있고 양 많이 주고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호점, 3호점 그래가지고 지금 본죽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3개에 퍼져 있는 프랜차이즈, 이런 본죽 회사가 많고요. 2천억을 넘는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 한다.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됐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핸디캡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의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바닥, 어려움과 고통 살다가 보면 있지요. 비교 속에서 왜 난 좋은 집안의 아들이 아닐까? 그 집안의 딸이 아닐까? 왜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비교 속에서 왜 나는 약할까?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왕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안 썼어요. 미디안에 와서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는 우울증도 오고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가라. 못해요.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말이 어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내 입을 지었어? 내 입을 지은 내가 내 입이 되어서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으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태산이 있나요? 부족하여 태산 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태산을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합니까?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 없는 정말 추한자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 잘난 자,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앞에 의지함을 통하여 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